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은 일종의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피부병이 발생하면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확실하면 부정하다고 선언한 후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혼자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와 격리된 채 누가 자기 옆에 오면 밑 입술을 가리운 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모르고 나와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일종의 사형 선고입니다. 요즘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병이 한번 퍼지면 공동체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생기면 그게 혹시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의사나 전염병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피부병에 관한 일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놓고 삶은 엉망이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의 특징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이 확실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그러죠. 나병의 특징은 나병이 걸리면 부정해집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그러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말이 부정하다는 뜻이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가 부정하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 그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죠. 우리의 부정은 뭔가에 닿을 때 없어진다는 것. 즉 우리의 부정은 거룩한 것에 닿을 때 거룩한 것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부정이 없어지고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될 때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영적인 나병인 죄를 치유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나병으로 인한 우리의 부정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부정이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부정한 자가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과 함께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리는 표적을 주시죠. 출애굽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므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표적을 주시려면 손에서 무슨 빛이 난다든지 손이 무슨 기관총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한 방이면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무시한 주먹으로 변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손에 나병이 생겨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손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손인 우리에게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부정한 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하여 모세를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모세로 잡게 해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려 부정한 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서 그들을 정결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동일한 나병 환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 부정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고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자들이 그냥 바늘로 자기의 손을 찔러보고 감각이 없게 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사망 속에 살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왜 그걸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에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절거하고 있죠. 왜?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어둠과 사망 속에 방황하며 고통하는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며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부정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나병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란 그 당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피부에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생깁니다. 뽀로지가 생기고 뭐 이상한 게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제사장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자, 즉 삶의 위기가 찾아오자 어디로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에 가니까 어떤 진단이 내려집니까? 제사장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더니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한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하여서 한부의 털이 휘어졌고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즉 한부가 피부보다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나병인 줄 알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병이 피부에 나병과 같은 것이 돋듯이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에 나병과 같은 위기가 어려움이 임한 이유는 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더니 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자, 즉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듯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비결.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부정한 자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발생하듯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에 발병한 나병 같은 것을 통해서, 즉 우리의 삶에 임한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 죄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는 존재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도둑질해서 내 것이냐, 주인 노릇, 하나님 노릇 하면서 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산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몸이 되어, 즉 부정한 자가 되어서 피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에 발병한 나병 같은 것이, 즉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4절부터 5절입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제사장이 관찰을 했을 때 피부의 색점이 희지만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둡니다. 즉 격리를 시켜. 어디에 격리를 시켰을까요? 제사장의 장막에다가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레 후에 제사장이 또 그를 진찰해서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또 이레 동안 그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애매한 점이 있으면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되면 그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제사장은 그를 2번이나 격리를 시켜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라고 그래요.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나병의 2번째 특성이 뭐냐? 첫 번째 특성은 나병은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만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인간을 부정한 자로 만들어요. 원래 우리는 거룩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죄는 우리를 부정한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서 단절시키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병의 특성이고 죄의 특성입니다. 자, 그리고 나병의 2번째 특성은 뭐냐? 퍼지는 것.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나병의 무서운 점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 전체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를 썩게 만들고 심지어 그 균이 눈에 들어가서 시력을 잃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어복에까지 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옥에까지 퍼진다고 말씀하죠. 즉 이 나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나병인 죄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퍼지는,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무슨 게 여기 있어요. 죄는 자꾸 자란다는 것이에요.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파괴시켜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란다는 것. 점점점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죄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라요.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존재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더럽히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죄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의심 환자를 격리시키듯이 우리는 늘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돼요. 어떻게 격리시킬까요? 그 환자를 제사장의 장막에 격리시키듯 우리는 늘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죄가, 그 조그마한 죄가 자라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그게 퍼져나가요. 따라서 우리는 늘 나 스스로를 격리시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나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죄가 퍼져서 나도 망하게 하고 내 가정, 내 가족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래 만에, 그러니까 2번째 일이니까 14일의 격리 기간 후에 제사장이 또 그를 진찰합니다. 그래서 그 한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는 옷을 빨므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격리 기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을 빨아야 돼요. 옷.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옷을 빠는 것입니다. 옷은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옷을 빤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삶이. 회개했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정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그동안 격리되어 있던 사람은 제사장이 무슨 선고를 내릴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당신은 정한 자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즉 너의 모든 부정이 정결해졌느니라. 너는 이제 정결한 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겠어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죠. 10명이 다 정결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고요. 한 사람만. 그때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죠. 우리가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다면,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나병 환자로 살 때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면서 불평 원망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인생을 포기하고 비가 나면 별것도 아닌 것도 싸우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 삶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정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부정한 자로 사형 선고를 당했던 우리가 이제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정한 자가 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부정한 자가 아닌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